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들의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단순한 질병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병이라 이 말은 문둥병이죠. 한센병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나병은 죄와 부정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헬라어로 문둥병을 레스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한센병, 즉 나병으로 피부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눈이 문드러지고 귀도, 코도, 손도 뭉그러져서 아주 흉한 문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상인들과 한 집에서 한 동네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서 배척받는 경우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나병은 죄와 부정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레미야 13장 45절, 46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가정에서도 살 수 없고 동네에서도 살 수 없고 진영 밖이라 이 말은 들이나 산에서 아니면 토굴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사람에게 이렇게 흉측스러운 질병이 들어오고 시작됐을까요? 우리는 그 근원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죄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도록 분리시켰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 격리시켰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살 수 없도록 분리돼 버렸어요. 이때부터 인류는 죄 속에서 썩어져가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생명의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는 죽음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이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내고 윈 입술을 가리라. 왜냐? 입술이 문드러져서요. 보기 흉하거든. 얼굴을 가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치기를 뭐라고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게 뭔지 압니까?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가족과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순간부터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격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부정한 존재, 죄인인 존재. 이 불치병과 같은 나병. 우리는 병이 안 걸렸어도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살려고 살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 되었어요. 영원히 생명을 주시고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입었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서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할 것이요.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고 이때부터 썩어져가는 죽음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이 나병에서 이 심판과 징계에서 벗어날 길은 뭐밖에 없다? 여기에서 새를 잡아 그 피를 찍어 나병으로 인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뿌리라.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격리되고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해결할 자가 없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로 인해서 뭐가 왔느냐?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는데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보세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평생 수고해야만이 그 소득으로 인하여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여자는 해산에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땅은
저주를 받아 심는 대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수고와 고통과 재앙이 죄와 함께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심판과 징계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죄로 인한 심판과 징계 속에 있는 이 땅, 재앙이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죠. 수고란 말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인류의 수고를 말합니다. 무거운 짐은 뭡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 얻은 자녀로 인하여 얻을 고통을 말합니다. 이 수고와 고통이 무거운 짐이라 이 짐을 지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재앙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격리되고 분리되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모습이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생명 안에 갈 수가 없어요. 진리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선행을 행하고 정직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생명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빛 앞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윤리, 도덕으로는 이 생명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격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죄가 들어왔단 말은 그 가지가 잘라져 버린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잘라져 버리면은 그 가지는 죽은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는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절망이요. 내게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진리 가운데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24절에서 답을 딱 주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한다는 것은 이 죽음이 들어온 저주 재앙이 들어온 사망에게 묶여있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속에 나를 속량하셨다. 그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내게 생명으로 진리로 구원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믿음을 다 해가지고 속량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말은 값없이 주신 걸 말합니다. 내가 이 저주에서, 이 죽음의 길에서, 이 썩어져 가는 부패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의로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병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나병 환자가 치유된 애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지 않습니까? 사환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올라와라. 나만 장군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을, 그리고
깨끗한 나일강도 있는데 요단강, 그 작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자기 신분과 위치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조국으로 내려가려고. 그때 아주 지혜로운 부하 한 사람이, 주인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고 깨끗이 나음을 입으라고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생명과 진리를 얻는 길인데,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씻으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을 들어보니 맞잖아요.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사망에 이르는 이 진노 가운데 빠졌는데, 여기서 벗어날 길, 살 길, 생명을 얻는 진리의 길이 있다는데 거기서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내 주장을 필 게 뭐가 있어요? 내 지식과 지위가 거기에 필요합니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씻고 난 뒤에 그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몸을 씻으니 나음을 얻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0절에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4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이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중단되고 생명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썩어져가고 없어져가는 그 비진리 속에서 진리의 길을 들어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나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고질적인 질병이 뭡니까? 가장 고질적인 실패가 뭡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는 상처가 뭡니까?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란 말이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나병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고질적인 상처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갔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시몬 장모에게서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예수께 나온 자의 병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은 그 말씀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질병이 떠나갔다. 저주가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내게서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오늘 권세 있는 예수님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불치병, 내 안에 고질적인 실패와 문제, 나의 고집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에 쌓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어지고 진리와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지고 내게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떠나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곧 떠나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는 데서 죽어가는 걸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패와 상처 속에 묶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 묶여 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깨끗함을 얻읍시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과 학업과 직장이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진리와 빛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깨끗하여 진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할 자는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나병 환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과 지식과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어서 공생의 사역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의 이 나병과 같은 불치병을 치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그 죽음에서 해방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말이 아니고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말로 용서해 끝난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오셔서 우리 용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용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나에게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병은 영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분리되고 격리된 우리는 전부 다 뭐다?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의 본질은 뭐냐? 한 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정도가 아니라 죄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고질적이고 불치병이 치유됨으로 정결함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번제물을 드렸던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됐는데 그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고 율법 필요 없어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정과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왜? 하나님과 분리되고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없이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이르게 되어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참 제사장이신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사단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된 왕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빠져나와 진리 가운데 이르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왕 선지자로 내 생명이 되어 주신다. 나에게 영원한 진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나병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불치병 치유받게 되고 가족으로 돌아간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를 받고 가정에 들어가시고 학업과 직장과 현장에 들어가셔서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참된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빛의 권세가 되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함께 계신다는 언약을 붙잡고 참된 전도자로 참된 선교사로 참된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의 응답과 축복 확인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